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이것도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은 그 옛날 노래 가운데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그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참 좋아요. 이렇게 이들이 둘이 너무나도 사랑을 했더라면 둘이 결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가사가 이러합니다.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이렇게 제가 멜로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둘이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마음으로만 사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둘이 결혼한 게 아니라요,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흐느끼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은 이제 여자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서 첫날 밤에 이 갑돌이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3절은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모하면서 그 첫날 밤에 그 갑순이를 그리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가사 안에 정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아서 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사모하는데 그냥 멈추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단점을 보게 되면요, 사랑한다는 말에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저도 자라나면서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더라면 나아가서 내 와이프와 내 자녀한테 가서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지는 않아서 사랑한다는 그 말이 참 인색하게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군종 사병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군대 교회 안에서 보면 그 군대 교회 안에서도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군종병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항상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빨리 나와서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군종 사병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군종 사병이요, 새벽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새벽 3시 반입니다. 4시 반 정도가 되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불도 켜놓고 음향도 점검해 놓고 목사님의 그 옷도 점검해 놓고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 놓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군종병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 3시 반에 우리가 꼬박꼬박 일어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그 늦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제 방에 문을 팍팍팍팍 두드리면서 종거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저를 깨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인기척이 나면 목사님은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면요, 예배 시간이 가끔 조금씩 뒤로 딜레이 돼서 그렇게 드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딜레이 됐더라면 저는 이제 첫날에는 되게 긴장하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피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리 굿모닝 하면서 인사 나누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그 오피스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안도의 마음을 내쉬면서 한숨을 푹 내쉬게 되죠.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전투 비행단의 군종병과 제가 통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이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 비행장에 있는 군종병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 드릴 때 군종병이 좀 늦게 일어나면 거기 계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요,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는데 늦게 일어나도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 목사님은 저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투 비행장에 있었던 군종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늦게 일어날 때면 항상 오피스에 저를 세워놓고 기합을 먼저 주시고 그 기합을 주신 다음에 연병장을 10바퀴 돌게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군인으로서 어떤 것이 더 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냥 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사람이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게 됨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더 일찍 일어나려고 더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과 뒤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삶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와 함께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개척교회
개척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면서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다른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그 안에 만연해져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죄악에서 이제는 벗어나와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해결책을 이들에게 건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해결책은요, 사랑,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터 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사랑과 사랑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모든 해결책은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그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어본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역경의 순간이 우리 예수님께도 분명히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 이루어냈다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늘 사랑으로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을 분명히 그냥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또 치유까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친히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냥 이것은 받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것이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완벽주의적인 그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어도요, 그 완벽한 사람도 실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 이상하게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나도 실수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유보다는 질책하면서 그의 실수를 고소해하면서 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의 실수를 보면서 함께 그의 실수를 들추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 실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악된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고요, 지금을 살아내는 그 모습,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피를 뿌려주시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될 때 누구를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게 될 때 그 사람은요,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자신이 앞서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앞서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자로 사용하여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높은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교만함의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는요,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도록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나아가서 하는 전투마다 그는 승리하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사울이여 사울이여 당신은 진정한 왕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자아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행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가로채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앞서지 않으려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의 습성 가운데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콕 집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나는 내 행동 가운데 나는 무례하게 그 사람한테 하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의 중심에 저 사람이 무례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내 눈빛에서 그 무례하게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점점 낮아지게 깎아내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눈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화가 나는 그 모습, 겉으로는 화는 내지는 않고 있지만 내가 꾹꾹 눌러오면서 참아내는 그 모습 분명히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화내면서 우리를 바라봤을까요? 너네들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실수할 수 있어. 너네들 잘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 사랑해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 또한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실수하는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우리는 나도 실수하고 있으니까 너도 실수하는 거 당연해 하면서 그냥 품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어떤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명망이 높은 의사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은 늘 그 가정에서도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집사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믿음의 좋은 아버지고 좋은 또 교회 일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가족들을 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주눅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또 주눅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들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꾸벅꾸벅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겉으로는 얼마든지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내 가진 지위로서, 내가 가진 그런 역량으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을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들이 했던 행동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산 나무에 숨었대요. 우리가 그냥 그 하늘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그 지붕 아래에 딱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만 나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불의가 보이게 될 때 정죄보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한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영원하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장성을 했고 그 자녀들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요, 정말 부모에게 잘못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그 부모는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셔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존재로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누렸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다 참으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참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사랑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복된 자리는 지금 이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이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임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정죄하는 자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다른 말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사랑의 공동체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온유로 품어주고 은혜로 품어주는 그 자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만 사랑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요, 부모가 뒤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연로하셔서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뒤에는 배경이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권력이 대단하고 힘이 대단하고 재력으로 대단한 그 분이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녀된 자의 신분으로서 살아내는 그 삶은 또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하는 그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랑받은 그 자녀로서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로고는요, 패션과 컴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 패션과 컴패션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대로 이제는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가정을 회복하고 또 오늘 지금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이 땅 가운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많이들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족들까지 축복하실 거야. 너의 가족들을 인도하실 거야. 너의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의 입술에서 다 나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리가 다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서 재물이 더 많아지고 그 재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게 될 때 그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은 더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길 소망해.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저며 모든 아픔 모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 품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한 주간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남편에게 또 우리의 또 아내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우리의 부모에게 가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비밀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힘쓰기 위해 결단하는 모든 주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